예, 오늘은 성경 강림절 25번째 주일이죠. 또 11월의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이신 하나님, 고단했던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현실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기쁨을 주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세상이 더욱 밝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저의 모든 부끄러운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들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을 돌아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의의 길로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교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만나려고 참석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함의 성도님들이 자신 있게 살 수 있도록 큰 믿음도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 수능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주시어 당황하거나 실수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고 영육이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어 축복받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기상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장 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분인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채무를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겐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서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고 왜 먹지 않으려 하고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상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그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에서 또는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참 반갑습니다. 인사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어서 코로나가 지나가고 또 모든 게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고 또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그런 시도들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는 지금처럼 3번 12월까지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도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후에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12월까지 이런 상태를 지속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는 거죠. 혹시 직접 교회에 오시지는 못하더라도 영상으로라도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또 매일 성경 읽기에도 꼭 참석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매체가 있어서 참 다행스럽죠.
어쨌든 있는 곳에서 주어진 형편과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오면서 힘차게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어렵고 힘들었던 가정이 훗날에는 또 멋진 이야기거리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떠나신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한 100번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 옆에 앉아 계시다가 그 이야기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이시기도 하고 취임새를 붙이시기도 했었는데 6.25 전쟁 때 피난을 떠났던 이야기죠. 고향인 그 가평 산속에 숨어 지내다가 아무래도 위험해서 그 친동생과 또 사촌동생 이렇게 세 청년이 정처도 없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충청북도까지 내려갔다고 하시더니 말씀을 하실수록 거리가 멀어져서 나중엔 전라도까지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먼 거리까지 가는 동안 누구에게 한 번도 붙잡히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너무 배가 고파서 아무 집에나 들어갔었는데 이 밥을 얻어먹고 나서는 정신없이 잠들었습니다. 깨어보니까 한밤중인데 주인 아주머니가 깨어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그 지역의 인민위원장 집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때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저희들에게 반복하셨던 것은 그게 저희 아버님이나 같은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목숨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참 무섭고 처절한 시대를 살았지만 그런 와중에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이 전쟁이 끝나고 다가왔던 가난이나 이 정치적인 혼란이나 남과 북의 갈등이나 냉전의 위기를 넘어서서 오늘과 같은 눈부신 시간을 열게 된 바탕이 아니었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이 한국인이란 자부심을 느끼며 어깨를 으쓱하게 되죠. 벌써 몇 년 전에 제 동생과 함께 미국을 여행했었는데 그만 교통경찰에게 걸렸습니다. 전 동생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는데 아주 살벌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툰 영어로 한국에서 왔는데 오랜만에 형제가 여행 중이다. 그랬더니 마침 그 단속하던 경찰이 좀 나이가 어린 친구였는데 눈빛이 달라지면서 웃더니 저에게 당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던 그 걸그룹을 아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이름도 몰랐지만 뭐 아는 척했더니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그냥 보내주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한국을 알아보고 또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참 많죠. 산티아고 순례길에서는 그 유럽에서 온 할머니들이 저를 부르더니 삼성 휴대폰을 내놓고 잘 안 되니까 좀 고쳐보라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제가 껐다 켜보세요 그랬더니 다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울었다가 길을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 BTS, 오징어 게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그냥 저절로 된 것은 아닌 거죠. 그 어려웠던 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고 버티고 견뎌냈던 분들,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던 분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도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위기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직면한 조건이 어렵고 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형편에 내가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욱 굳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힘차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도 없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멋진 일들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입니다. 이 사무엘기는 상하 두 편으로 이루어졌죠. 이 사무엘기에는 사울과 다윗,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두 왕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제목이 바로 사무엘기입니다. 저는 이게 늘 궁금하고 어떤 뜻이 있을까 늘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사무엘은 이 이야기 속에서 단지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을 뿐입니다. 이 사무엘은 역사에서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주인공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주인공인 그들의 이야기들의 제목이 바로 사무엘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닐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시작하고 다윗이 그토록 놀라운 시대를 열었지만 결국은 그 모든 시대가 다름 아닌 사무엘의 영향 가운데 있는 거라는 생각이죠. 사울보다 다윗보다 더 큰 사람, 그들과 그들의 시대와 그들의 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그가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그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묶어서 사무엘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출한 인물인 사무엘을 말하기 전에 성경은 이 사무엘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당연히 사무엘을 낳았던 그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나는 참 불행했습니다. 그 사회에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계이고 불행이죠. 그의 남편인 엘가나는 참 점잖고 한나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겪는 한나의 서러움까지도 잘 살피고 배려하는 남편이었습니다. 한나에겐 하지만 그에게는 한나 말고도 브닌나라는 아내가 또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이 당시 사회가 아직 일부 다체절을 허용하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그 시대의 통념이 여기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특별히 생각하고 브닌나보다도 더 사랑했지만 브닌나는 한나를 업신여겼고 그녀의 상처를 자꾸만 건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겪는 서름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이 대목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가 그토록 원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두 번이나 거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무엇인가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거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는커녕 우리를 방해하시고 우리 길을 막으신다면 말이죠. 한나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해서 겪었던 서름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중에 알았을까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는 말이 있죠. 그때는 몰랐을 텐데 그 어렵고 불행했던 시간을 잘 견디고 나니까 이렇게 자식이 없었던 인생의 가장 불행했던 한 시기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진 계획의 한 부분이었구나. 자식을 낳지 못했던 불행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한나와 같은 형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간절히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나의 모든 걸 거기에 쏟아붓는데 그래도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도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일이 안 되다니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 거야. 마치 한나의 태를 막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고 계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당황스럽고 답답한 시간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나의 이 답답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시대와 살던 곳은 달랐지만 그에게도 이 한나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얘기를 막으시고 방해하셨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죠. 그때 바울은 생각하기를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더 멀리까지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드로아라는 항구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에게해 바다입니다. 이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드로아에서 이 바울이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바울은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일이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꿈에서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문을 닫은 세상만 한탄하고 있었는데 이 바다를 건너가면 더 넓은 세상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미처 몰랐던 거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또는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훗날 바울은 그때 그 답답한 시간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그걸 왜 성령이 막으시고 또 주님 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한나가 그렇게 대단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한 여성으로서 자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식 하나 낳게 해달라는 건데 하나님은 유독 왜 그녀의 태를 닫아 놓으셔서 그녀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한나나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런 거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금 방해하시는 것 같고 또 내 문을 닫으신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적어도 지금은 알 수 없는 정말 참 좋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 너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진 세상으로 너를 이끌고 가고 싶어. 하나님은 한나와 바울의 그 답답한 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읽을 때 맞아 이렇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막다른 골목이란 없어. 우리가 가려고 하는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좋은 세상을 향한 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야. 저는 그런 깨달음을 그때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 놓으셨던 한나에게서 이 시대를 구원했던 사무엘이 태어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한나의 이야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는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닫아 놓으셨어. 우리에게는 이렇게 너무 답답하고 당혹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한나처럼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길,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에게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죠.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해마다 한 번씩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일부를 가족들이 서로 나누어 먹는데 한나는 도저히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었죠. 다른 가족들이 먹고 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서 주님의 성소로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한나의 운명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실로의 제단을 지키던 제사장 늙은 엘리는 한나가 좀 이상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아마 이 엘리의 눈에 유독 한나가 보였다는 것은 그들의 가족처럼 성서를 찾고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사람은 많아도 성서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의무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이렇게 성서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슨 벌을 받을 것 같고 개운치 않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성서를 지나치듯이 다녀가죠. 하지만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가서 자기 아픈 마음을 간곡하게 호소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이 한나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전을 찾을 만한 형편이 못 되어서 가정이나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겐 하나님뿐인 거죠. 닫힌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 말이죠. 한나는 그걸 분명히 믿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서럽고 분인야가 참 얄밉습니다. 엘가나의 위로도 자신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에겐 오로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지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한나는 자기가 술에 취한 줄 알고 야단치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저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젊은이가 돈이 많은 부자를 찾아가서 그 비결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부자는 젊은이를 끌고 높은 나무를 보여주더니 거기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나뭇가지를 붙잡고 매달리게 합니다. 젊은이는 떨어질까 무서워서 나뭇가지를 꼭 붙들었더니 만약에 너에게 돈이 생기면 그렇게 꼭 붙잡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 문을 닫으시고 내 길을 방해하시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 찾아야 될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십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겐 하나님뿐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죠. 비록 비천하고 내세울 것은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셔서 아들 하나 낳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아들을 잘 키워서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 정말 특별하지 않습니까? 비록 자식을 낳지 못하는 서름으로 시작했지만 그녀는 단지 자신의 억울함이나 아픔을 풀기 위해서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그녀는 그 아들을 아주 특별하게 잘 키워서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다시 바칠 아들을 뭐하러 달라고 하나? 아기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한나도 잘 알 텐데 말이죠. 게다가 그 아들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마치 삼손처럼 나신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 아들로 처음부터 키우겠다고 약속을 하죠. 아마 그렇다면
한나는 아들을 낳고도 모자지간에 사사롭고 따스한 정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고 젖을 떼어서 이제 막 재밌는 관계가 시작이 될 만한 때에 그녀는 사무엘을 실로의 성소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람들은 자식이 없어서 서러워하는 한나를 당시의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읽기도 하죠. 그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은 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처럼 주변 가나안 여러 민족들의 좋은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곧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를 살던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그 아들에게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아들을 세워서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던 그 한나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나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미천하고 아무런 힘이 없지만 이 나라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역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런 현실을 지켜보고 자신이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무기력하게 거기에 끌려간다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가. 혹시 한나에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입니다. 한나는 누구에게도 존중을 받지 못했던 여성이죠. 게다가 자식도 낳지 못했으니까 한나는 참 비참했습니다. 그래도 한나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삶, 하나님께서 소중한 목적을 품고 세상에 보내신 사람으로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인가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세상을 참 잘 살았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았어. 내가 세상에 있어서 이 세상이 조금은 좋아졌어. 이런 소중한 삶의 흔적을 세상에 남기고 싶어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인물의 어머니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한나가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는 축복을 내려주셨죠. 이 세상에 한나라는 이름이 참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 그 한나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한나는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한나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 전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고 있음으로 해서 세상이 더 좋아지고 달라지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토록 소중한 생명을 맡기셔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저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비록 비천하지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한 번뿐인 삶을 헛되게 끌려가듯이 살 수는 없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녀에게 그토록 원하는 아들을 낳게 해주셨고, 이 한나가 결코 평범하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멋지고 정교한 삶을 살도록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고 날이 갈수록 한계가 아주 참 절감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꿈을 가지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나처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핑계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제 길을 막으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방해하시는 것 같고, 또 세상 온통 나라가 뒤숭숭하고, 또 게다가 코로나까지 있어서 우린 그저 움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나처럼 저희들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둡고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를 귀한 일에 쓰려고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4명의 학생들이 응시하죠. 강윤서, 사공준, 안희찬, 장윤서, 이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르고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11시 30분 공동예배 후에는 이 자리에서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선교회 청회가 오늘 11시 30분 예배 후에 식당에서 있다고 하고, 다음 주일에는 청남 선교회 청회로 예배당에서 11시 30분 예배 후에 모인다고 하니까 함께 참석하셔서 서로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인서연 집사님이 시부상을 당하셔서 우리 사역자들이 잠깐 같이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